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게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는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인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주의 뜻을 찾아낸다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동일한 범죄들을 고의로 또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표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다라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 그래서 이 선물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유일신에 대해서 외치고 그래요. 유일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일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 자체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유일신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이분은 유일신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참된 유일신앙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유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한 분 창조자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게 유일신이에요. 뭐 아버지 신이 따로 있다, 아들 신이 따로 있다, 성령이라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건 삼신이지. 아무리 이게 셋이 하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셋이 하나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유일신이 아니에요. 삼신이에요. 셋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건 팀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팀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약 1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쳐요. 믿는다고 믿고 있어요. 10% 이상이요. 그런데 이 10%가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약 1%도 안 될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많은 사람이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에 따라는 것은 그 영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인지한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영이 신이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 영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게는 살과 피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100% 기준 잡고 예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다 그랬다면은 그 예수는 영의 육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형태를 그려놓고 모양을 그려놓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의 생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 생일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진리를 맺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것처럼 나하고 똑같이 생일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원고인은 생일이 10월 11일이에요. 음력이었는데 그냥 양력으로 10월 11일로 그냥 못 박았어요. 그 날이 중요해. 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단 10월 11일이니까 그날로 못 박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생일이 있어요? Why? 인간이니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일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잠깐 육체를 입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났던 생일이라고 주장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인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인간화시켰단 말이에요. 물질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입으로는 믿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사절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과 행하는 것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신앙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꾸 유일신앙과 삼위일체 신앙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와 기독교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만을 구원자, 예수만을 하나님, 예수만이 창조주라고 믿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만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물론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다 자기들은 진리를 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그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진짜 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잘 배웠나요? 언변이 뛰어났나요? 저는 웅변학원도 안 다녀봤고 초등학교 때 웅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발음도 또이또이 뭐예요? 혀도 간혹가다 혀도 짧은 소리예요. 혀도 짧은 소리하고 저는 사투리를 한 번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 목사님은 사투리를 많이 쓰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투리 한 번도 안 썼어요. 안 쓴데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썼다면 쓴 거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입술도 함부로 제대로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 비교한다라면은 너무너무 뛰어나죠. 이동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설교를 따라서 그분의 목소리 보세요. 얼마나 차분해요. 생애비 강병국 씨 목소리 들어보세요. 완전 녹아요. 어정현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소력도 있고 발음도 정확하고 아니 말씀도 잘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셋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설교가 좋고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있대요. 부분적인 진리라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한다라고 표현해야지 진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완전해야 돼요. 부분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발 이 유일신앙관을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오케이. 하지만 30년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죽어도 우게 된다라면은 그가 아무리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뭘 보라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그러면요 그럴 시간에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박원군이 말고도 이 유일신간을 전하는 목사들 있을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안 찾아서 못 찾아서 그렇지.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 왔어요. 전화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스러웠대.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게 맥이 잡혔대. 그런데 그분이 2014년 12월 19일 날 어떤 글을 하나 썼어. 불과 10일쯤 안 된 거예요. 26일이니까 약 10일이 안 됐잖아요. 일주 지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설교를 듣고 뭐 설교를 들었다기보다도 말씀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에 막혔던 게 멍 뚫린 거예요. 완전히 유일신으로 체인지했어요. UPCI 목사님보다 오히려 나아요. 죄송하지만 그는 캐톨릭으로부터 오는 모든 교리와 풍습들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성탄절 안 지켜요. 왜 그걸 지키냐고요. 응? 부활절, 사순절, 사도신경 이미 처음부터 그걸 버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아예 준비되신 분이요. 나이도 50이고 아주 똑똑해요. 나는 책 한 권 읽으려면 보통 일주일 걸리는데 그분 하루 만에 다 읽더라고. 하루 이틀 만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은 삼위일체 신앙관으로 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야.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서 이제 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침례 때문에 그 한국의 아주 큰 교단에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하겠다 하니까 합동축해서 제명시킨 거예요. 좋다, 난 나가 있다. 침례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요. 여기저기에서 요즘 들어서는 계속 어떤 유일신앙에 대해서 듣고 전화 오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전화오고 한국에서도 계속 전화오고 여기서 밤마다 전화 한 번 붙들면은 1인당 한 2-3시간씩 통화하다 보면은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죠? 삼위일체로 믿으면 날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 있다고 믿는 거고 잘못 믿는 거예요. 유일신앙으로 믿으면 그 창조주가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세상 처음에 빛을 만드셨구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날에 만날 그분이 왜 그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알아도 제대로 못 걸어간 사람이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정확히 알므로 통해서 내 주를 정확히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낫죠. 알고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뭐 나한테 나쁜 거 아니지만, 주께서 그를 뭐라고 심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거고, 아는 만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대해서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가 모두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해서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언더스탠드 하면은 복음이 쉬워요. 성경 읽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 1장, 2장, 3장을 그냥 1년에 매일 읽는 게 아마 내일 5.15가 또 정월 초하루잖아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읽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약 90%가 읽는단 말이에요. 왜 읽어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일독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요. 레위기에서 끝나지만. 좀 더 인내 있는 사람은 민수기에서 끝나고요. 민수기에는 막 이른들만 잔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넘기고, 이거 안 되겠다 넘어가고. 레위기에서는 제사, 같은 제사 방법은 다 똑같이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뭐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끊어버려요. 알고 레위기서를 읽고요. 알고 민수기를 읽으면은 얼마나 레위기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 재물이 알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재물이 죽었잖아요. 레위기서를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왜 육체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읽으면 재밌다니까요.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목적이 일독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한 1년에 1000도 본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이거 속독 한다고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0번을 읽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고요. 단 한 번을 읽어도 그래서 진리를 얻게 되면 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구태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자마자 자기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뭘 봤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그리고 뭘 느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자 그들이 어디로 숨었나요? 숨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요.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거룩한 빛이신 그분이 나타나면은 죄인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는. 자, 주께서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를 어둠 속으로 내쫓으려고 나타났을까요? 그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분이 질풍노조처 같은 목소리로 아담!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겠냐고요? 아니요,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 창조주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으로 숨어버렸대요. 하지만 자기 죄를 알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라면
고백하고 자백한다라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 선을 때 자신들을 찾아온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 너 내놓으면 나가. 그랬을까요? 하와에게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 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고통을 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전혀 여기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닮은 모든 그의 후손들은요, 창조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숨어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육체 안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오신 거예요. 보여지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마태야,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12명만 불렀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12명만 응답을 했어요. 12명이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빛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아,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12제자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라이, 마태. 마태가 제일 부자예요. 아주 알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되는 직업을 마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요한은요, 요한은 직업이 뭐였어요? 새로운 학설입니다. 요한은 어부란 말이에요. 배 선주예요, 선주. 그래서 꽤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은 자기 직업을 포기했지만 배를 포기하진 않아요. 배는 누가 버리지 않았다면 누가 배를 가져갔어요? 그의 아버지. 그 형제들이 했단 말이에요. 요한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만, 야고보만 그냥 고기 잡는 것을 내려놓는 것뿐이지 배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질 사람 가져 버리지 않았어요. 마태는요, 자기 직업을 포기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빛 대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결국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용서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난 죄인인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주나요? 믿음만 가지면 용서해주겠지. 그래요. 그분께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용서를 받기로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아담은 용서함 받으려고 결단을 안 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언제요?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기회를 준 거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 뱀하고는 관계 상황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저주를 받아요? 또
그럼요. 뱀과 땅만 저주를 받아요. 뱀은 스스로 그 나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주받지만 땅은 누구로 인해 저주받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주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담아 불렀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앞에 공유를 얻으려면은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주는 이것도 덮어줄 수 있는 공의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선언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들 가운데로 숨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단 말이에요. 숨어버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온 거예요. 뿅뿅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와서 뭐라고요?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은 아담이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단 말인가? 그 전에도 벌거벗었던 거예요.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서로가 부끄러워했을까? 수치스러워했을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안다라는 것은 보세요. 수치를 알고 두려움을 알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브로큰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느꼈던 그런 수치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느꼈던 수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 어땠어요? 발가락 꺾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럴 줄 모르고 오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12, 3살쯤인가 그쯤 됐을 때죠. 그래서 유대의 결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많이 가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가요. 그죠? 그러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는데 하루 반나절이 됐는데 요셉과 마리아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애들한테 물어요. 예수를 봤느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루 반나절 길을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티칭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박사들은. 율법 박사들은. 어린아이가. 그들이 입을 뜩 벌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 집 아이냐?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놈이 누구 새끼냐 이거요. 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분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엄마 아빠가 찰 줄 몰랐느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매님은? 자매님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뭐가 틀린가 보세요. 사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뭘 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My father's business.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명과 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My father's business. 물론 개혁개정은 이걸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바꿔버렸지만 나도 이걸 며칠 전에 발견한 거예요. 놀랐어요.
주님은 어려서부터 본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수시로 내가 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도 암시를 수시로 해줬어요. 그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수치를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다 벌거벗게 당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수치를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의 죄를요? 사람들의 죄를 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행한 거예요. 그걸요. 나치 히틀러 사건 잘 아시죠?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다 벌거벗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내 카페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 동영상이 있어요. 애든 어린이든 노이든 할머니든 남자든 여자든 아가씨든 총각이든. 근데 그 수치를 느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수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거기서요. 수치보다 더 큰 게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그게 우선이었지. 근데 아담은 부끄러워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수치스러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은 벌거벗는 자신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본다면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요. 그리고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뻔뻔해가지고 다 내놔도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죄인이라면 당연히 수치를 느껴야 돼요.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달아가지고, 마취가 당해가지고, 영의 마취가 당해가지고, 양심의 마취를 받아가지고, 수치 자체를 못 느껴요. 요즘 벌거벗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주께서 오신 이유는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다음 구절에는 벌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거부했고 어둠을 택한단 말이에요. 누가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요. 주께서 그에게 그러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에게 내가 동산에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11절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이었지 부탁이 아니었어요. 부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신의 아들이신가요? 어둠의 자식인가요? 장군의 아들인가요? 신의 아들. 저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군대를 만땅 다 채웠단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현장 사살이에요. 특별히 전식 가운데서 전쟁 중에 적군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총을 갈게 디끼는 거예요. 수류탄 던지고. 그런데 대장이,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난 무서워 못 가게 했어요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빵 쏴버려요. 왜요? 명령 불복종. 명령 불복종한 것이 놔두게 되면은 이게 누구에게? 전 군인들에게 다 전파되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명령, 주께서 먹지 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왜 먹었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담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안 그랬는데 나도 깜빡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죽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런 자세로 나갔다라면은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동성연애가 난무하지 않아요. 마약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5장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이요. 아담 한 사람이 처음에 그분에게서 은혜를 베풀려는 그 순간에 그분의 은혜의 손을 잡았다면은, 그분께 긍휼을 구했다라면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나는 몰랐어요 한다라면은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세로 나간다라면은 아담과 같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됐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특히 목사들이요, 그러잖아요. 목사인 내가 지옥 가겠어? 라고 믿는 목사들이요, 10명 중에 9명에 9명이에요. 10명 다예요. 누구요? 그 이동훈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분 같은 가정행전을 봐보세요. 얼마나 난잡하게 가정행전을 통해서 부부관계와 성찬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빗대어놨는가요? 그분 스스로 자기가 지옥 간다고 믿어요? 자기는 천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목사들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가요. 우리 조 목사님은 어떠고요?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신 그분은 어떡해요? 그분 스스로 지옥 간다고 믿어요? 안 그래요. 다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도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믿는 목사가 없어요. 다 천국 가요. 여 앞에 서 있는 방구이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공의의 선을 잡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더 위대해요? 아담이 더 위대해요? 목사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세상에 누구 있어요? 아담 외에는 없어요. 아담 외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나는 봤다고 봐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볼 때는 이 세상에 죄성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못 봐요. 그분이 왔을 때 우리의 죄성에 있는 육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만이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듯이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내가 그분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담에 누가 봤어요? 그런 아담도 주의 공의의 선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하물며 목사인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면, 엉뚱하게 믿는다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덴은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천국의 그림자다. 그래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담이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나요? 아니면 그 죄를 지었고도 그분께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왔을 때 아담을 불렀다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 잠깐 보세요. 자, 12절 남자가 이르되, 아담의 대답이에요.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내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들어 놓은 그 여자가 나무에서 나는 것,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뭐 했다고요?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그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책임에 피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첫 번째로는 주께, 두 번째로 여자에게. 아담은 긍휼을 구한 적이 없어요. 어디 한 곳에도 긍휼을 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일이 내게 직면됐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수치심보다도 아담이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긍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만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도 마찬가지예요. 자, 13절. 아담이 누구에게 핑계를 댔어요? 여자에게. 그죠? 여자가 그렇게 시켜서 했습니다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여자가 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어리지만 이제 좀 커. 고등학교 가서 얘들끼리 올라다니면서 싸우고 사고 치고 경찰서에 가잖아요. 엄마들은요, 자기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아들은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잘못이 없고 내 아들 친구들, 저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또 그 나쁜 놈의 자식의 그 부모는 뭐라고요? 형사님, 내 아들은 정말 착했거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거든요. 차라리 형사님,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차라리 벌을 하려면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자산인가요? 이게 판사에게, 검사에게 긍휼을 구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담이 그를 먹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알았다면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고 봐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 알았다면은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가
900몇 살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먹었겠냐고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번 죄 지음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하면은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그래도 지은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하지만 대부분이요, 안 지어요. 안 짓단 말이에요. 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율법이 굉장히 강해요. 도둑놈이요. 좀도둑 잡으면 어떤 줄 아세요? 손을 잘라버린대요. 의사가 손 자를 때 그 소독약과 압박붕대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손을 안 자르고 뭐가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둑질 할까요? 안 해요. 목을 자른다면 도둑질 안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지를 절단내가지고 한다면 도둑질 할까요? 안 한다고 봐요. 하지만 이 손 자르면은 이 손을 할 수 있거든. 살 수 있거든. 죄인의 자세는 그분 앞에 공유를 구하는 자세예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분께 공유보다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가 주께서 뭐라고 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나에게 이 내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자기 일을 이루어가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 일을 이루어가요. 그죠? 결국 가룟 유다도 자기 일, 뱀이 사단에게 속아서 뱀이 사단의 일을 하듯이 가룟 유다도 뱀의 사단의 일을 해요. 결국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 넘겨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쳐요. 그죠? 왜 자살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요?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설마 십자가에 죽일 줄은 몰랐겠죠. 알겠죠? 설마 십자가에 매달 줄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 테니까 스승 넘겨. 예수 넘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넘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죽이는, 곧바로 그는 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요. 그 은 30세겔을요, 같이 다시 돌려줘요. 가룟 유다가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해 한 번 거래 끝났어. 안 받아들여요. 결국 그는 그 죄책감에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요. 공교롭게도 성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줄이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게 피가 피하시요. 아켈다마 해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가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자살을 택했던 게 아니라 저 앞에 나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공유를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이 어두워서 당신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성경에 은 30냥에 팔릴 거라는 그 예언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내가 성취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공의를 구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용서했다고 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로 인자를 해방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자신을 해방했나요? 인간신 예수를 해방했나요? 인간 예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그 죄책감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진짜 잘못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닭이 3번을 자 어떻게 해서 그가 뉘우쳐요. 그리고 주님을 그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은혜를 구해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주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짜 너 나를 사랑해? 내가 주를 사랑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자세요? 자기를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내 주께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거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3장에 나오는 우리가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들에게요? 죄인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시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일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했다라 했으면 됐는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교훈. 죄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아니? 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줄 아니?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거.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라고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까이 머무는 것은요. 죄인임을 알았다 하면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내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그 자신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분 앞에 죄송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주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베드로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 앞에 긍휼을 구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성경대로 사도와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 위에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또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담의 전처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 머리에 군림하게 됐다 이거예요. 군림하게 됐다. 그 모든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가 뭐였어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 표가요? 어떤 침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표를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하지만 이 구원을 낙원을 갈 수 있는 그분의 나라 파라다이스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순결하게 지키지 못한다면은 아담에게는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담은요. 그죠? 아담은 영생을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 간직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주 엄해요. 엄하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사오니 나를 씻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께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 마치 누구처럼이요? 성경 안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라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바리새이니까 율법에서 능통한 자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던 바리새인처럼, 그게 아니라 세리처럼, 주여, 난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러죠?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분의 긍휼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 주님이 오신 그날 노아가 은혜로 발견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눈에 은혜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고 낮추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지만 삶 가운데 여전히 죄들이 쌓여져 갑니다. 주님, 내 죄들을 날마다 당신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를 범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복고스를 마치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고스를 마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내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민족과 내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진리를 믿는, 진리를 전하는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